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그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영광의 찬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임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미의 아름다운 강이요 내 배의 은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이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 찬양과 예배로 경배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의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선한 마음으로 지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흔들리고 여지없이 죄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비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흔들리다가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면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역의 통로는 예배이고 영역의 통로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귀가 따갑게 말씀을 통해 듣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리 힘이 드는지요. 주위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삶 속에서 제물로 정직했는지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대했는지 또 믿음으로 살았는지 뒤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믿고 죽자고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잃어도 예수 생명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조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난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가난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알고 혼나게 살고 싶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무섭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 안 하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속여도 하나님은 안 통하신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의 악을 없애는 것은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죄인을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 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부활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주님 닮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셔서 편안한 마음과 단잠도 부어주시옵소서. 노방전도로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심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다 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도읍이 아닌 빌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성전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중대에 서서 백성에게 소식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리 말로 말하니라. 고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명령하는 바를 들으라. 아멘. 저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위에 새겨지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살아 역동하여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기기 같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조금 더 거룩함이 없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부어주시니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마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신재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좀같이 우리를 먹게 하려고 했던 사단의 모든 기계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지금 즉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두분 가족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중환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강력하게 나타내주시길 축복하고 이정수 시장님 오늘 저는 옛날에 왕조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분처럼 우리 이정수 시장님이 거의 왕조연 연구가 할 정도로 예뻐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주시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많이 복을 받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갑니다.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거나 휴식을 요청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연예 매거진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갑자기 연예인이 TV 불안정에서 아니면 연예인이 활동을 중지하는 모습들을 듣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출연료를 보장해주고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고 거절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대 공포증이 있죠. 무한도전의 유명한 약간 통통한 형제가 그 무대 공포증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고 정신과 약 먹고 병원을 다니고 하더라고요. 또 무대 공포증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데이지 피치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눈물을 짓는 그런 분들도, 그래서 그것이 못 감당하면 세상을 달리하는 그런 젊은 연예인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못 감당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을,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데일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제가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데일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데일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스테노 뭐라고 했어요? 스테노 코리아라고 했죠. 지금 코리아에, 우리 한국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정신적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찾아보니까 어떻게 단어가 이렇게 연상되는 게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일리아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위축, 겁먹음, 움츠러듦이라고 하는데,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압박되는, 위축되는 상태를 데일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고요. 스테노코리아는요, 압박, 답답함, 조표. 근데 여러분 압박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금 장소에, 갇혀진 장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숨 막힌다고. 전혀 여러분 저희같이 이렇게 어디 장소에 내놔도 배만 부르고 등어리만 따뜻하면 어떤 장소에도 잘 수 있는 무장된 기능을 가진 무기를 장착한 저는요, 어디다 대놔도 저녁만 되면 헬리콥터를 띄고 탱크를 막 밀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틈인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 옆에서 같이 탱크를 몰고, 이분은 그래도 헬리콥터는 아니더라고요. 그 제트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대의 언어로 표현되냐면 패닉. 이게 그러니까 이 스테노코리아가 여러분 압박해 오는 그거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오느냐? 그러니까 패닉이 오는 거예요. 공포에 막 눌려가지고 그냥 얼어붙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그 연예인들이 이제 무대에 딱 오면 그 사람들은 사실 나는 너의 팬이야, 너희 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요. 팬들이 요구하는 건 당신, 너가 우리에게 뭔가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즐거움이나 어떤 솔루션, 해결책 같은 거를 좀 제시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선의의 시선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적대감을 가지고 째려보시면 제가 설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해주면서 미소를 살짝 이렇게 띄워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잘하는 줄 알고 혼자 좋아가지고 붕붕 떠다녀요. 그런데도 인상 확 쓰면서 아래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시는 분이 뭐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기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이 오고요,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공포 분위기를 느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형제고 그리고 자신의 친척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추측성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밀어붙여가지고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게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측성 음해로 사도 바울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단 폭행을 해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사람이 와가지고 때린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37절에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3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계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선교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어를 하나. 여러분 지금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나 지금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어는 조금 딱딱한데요.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해볼 테니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Would you allow me to say something to you?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내가 당신을 향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허락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영어에서도 우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allow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랍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봤어요. 밥하고 번역기를 찾아봤더니 그리고 다시 이거를 챗 GPT에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어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를 듣고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럭셔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성도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가 빌립보 교회나 아니면 예배소 교회 이런 데서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천금 같은 헌금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외모의 그 치장 같은 거를 할 그런 자세도 되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최대한 자기에게는 아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꺼이 헌금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색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것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지출을 금하는 상태가 돼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언어를 쓰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찾아보니까 법적인 공식 영어라
헬라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 헬라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이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언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행색의 남로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8절에 네가 그때 같이 4,000명이 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애국민 같은 놈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오해를 했었는데 이 단어를 딱 쓰는 순간에 여러분 천부장의 태도가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9절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그리고 2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면서 여러분 이제 변명하기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나 신앙적 용어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오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자, 여러분 두려움과 압박이 나오면 자, 여러분 그 쥐가요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여러분 이제 발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쥐의 그 극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표현한 여러분 그 속담이거든요. 근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어떤 상황에 내몰리거나 아니면 압박감이 오면 여러분 요즘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니면 극한 상황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격한 표현이 확 나와버린단 말이죠.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압박 딱 하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수준의 사람인지 정말 복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언제 보느냐? 극한 상황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어버이들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참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자기의 아랫사람한테 여러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이 되고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분들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 문화,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질서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세워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신 존재가 부모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도록 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땅에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을 안 한다? 그럼 누구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네 어쩐다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어떤 수준이 되느냐 교양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먼저 말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말. 제가 막 강단에서 막 그 쌍시옷 들어가는 단어를 쓰고 그거 여러분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뭐 말을 막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수준이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교양 있는 언어와 그리고 단어들을 가급적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그래도 적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문을 왜 쓰라고 하느냐 내 지금 수준을 높여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들을 그래서 여러분 단어가 달라지면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전에는 나 막 그 거친 세상 용어 막 쓰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단어를 자꾸 다른 단어를 써요.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꾸 해요. 그러면 똑같은 줄 알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 맞죠? 네. 여러분 예수님 수준이요 하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수준에 맞춰서 산다?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애들 같은 수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자기 방언한다, 자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니까 너희들 꼭 어린애 같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이고 뭘 먹여야 된다고 했냐면 젖을 먹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수준이 아주 저질인 거예요. 방언했는데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었는데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갓난아기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준이 성경적 복음적 수준이 안 되면 아직도 어린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존중하는 언어나 이렇게 조심성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수준의 언어를 써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춰지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이제 38절에 보면 오해를 하잖아요. 네가 그 애국인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39절에 보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도시물 먹고 온 애들 패션하고 시골에서 패션은 다르죠? 다른 거 맞죠?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딱 이렇게 애국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분, 한마디 딱 던지는 게 이 천부장이 위축이 돼요. 나는 소읍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빌리비아 다소에 나중에는 보십시오. 이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럽니다. 근데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천부장이 쫄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권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의 자녀예요? 예,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늘 왕국의 천국의 왕자요 공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여러분 이 수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김아지 그래서 여러분 김아지교회 성도는요 나가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7년 동안 여러분 여기 와서 한 번도 집사님을 세운 적도 없고 권사를 세운 적도 없고 아무런 직분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아지교회는 아무나 집사나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서 권위 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거나 그런 모임을 갖거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나가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있는 그런 여러분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건 목이 정말 잘하나요? 몇 명 모였다? 아니요. 여러분, 몇 명 모였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한참 떠들어댔습니다. 막 방송 매체에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여러분 팬데믹 그 시간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딱 드러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재정적인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수준은요. 사도행전은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고. 발로 밟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수준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업무해가지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저는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한국 석유개발공사 사장님 저를 딱 찍어서 나랑 같이 다니면 제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퇴사할 때 집을 두 채 주겠다. 아파트를 두 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의 값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학력이었어요. 근데 딱 찍어서 저를 부른 거예요.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아, 나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딱 하나 회장, 이 사장, 한국설계발공사는 공사는요 국가에서 하는 준공무원이거든요. 그분이 골프를 치러 가면 한 번씩 배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여러분 그때 그 상여금이 얼마였냐면 1,400%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학력 수준으로 제 실력 가지고는 저는 그때 면허증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인사과장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돌았었어요. 오면서 울고 왔어요, 솔직히. 왜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력 갖고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직장인데 그게 주일이라는 게 하는 것이 딱 걸리니까 제가 거기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 이제 이상하게 막 서러운 거예요. 보장도 해주고요. 정말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님 예배를 이렇게 빠지고 한다?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고요.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아들, 딸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자녀는 내 자녀니까 절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아들에게 딸에게 결코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권위 있게 나는 빌리기아 다섯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뒤죽습니다. 근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뒤에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여러분 학기도 5단 하고요. 학기도 5단에 공수도 몇 단 살아가고 여러분 눈먼 맹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왜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브리서 11장에 표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돈에 아니면 권력에 점점 긍긍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제요 제가 아무래도 강임실장 권사님께서 좀 느낌이 이상해서 갔더니 지금 2주 동안 그러고 계신데 근데 거기 그 철원 성묘 요양병원 그 2층에 간호사 딱 정면에 보면 방 하나 있는데 그걸 일명 거기서는 임종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호자한테 절대 그분에게 살아있으나 이런 표현을 잠깐만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마지막 거기 기능이 열려있으니까 긍정적인 복되는 천국의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알려드린 다음에 권사님을 머리를 쓰다듬어요. 권사님 기마지교회 권사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에서 저랑 만나시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용범 장로님 액션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곳에 이렇게 봤더니 아무 그 숨만 내쉬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지금 거의 귀만 열려 있고 언제 깨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분명하죠. 어떤 누구도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모택동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아무 힘도 없고 저하지만 저에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원문이 그거예요.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그러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나를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살기를 등등 뛰면서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자들 중에 여러분 연장자들은 아버지들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항상 존중과 인정을 표현한 말이죠. 근데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리고 나를 가격을 하고 집단 폭행을 했던 사람들 보고 지금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도 좋아요. 여러분 속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말 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지금 마음을 열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얻어맞았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한 가지 생각을 놓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는데 이게 원래 뜻은 변증하는 말을 들으라. 그럼 뭘 변증을 해요? 뭘 변증해요? 복음을 변증해요. 복음. 왜냐하면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는 이 변증하는 말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거친 영어를 쓰고 같이 여러분 맞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만나면 내일 못 만났던 사람들도 계시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감정적으로 들이받고 막 한다고 하면 혹시나 그 사람들 중에 내 형제들이 될 수도 있었고 내 아버지의 여러분 그 권위를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러분 거기서 그냥 바로 세상적 그런 모습, 육신적인 모습, 정욕적인 모습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들에게 너도 똑같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 장사한 다음에 나를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 저거 뭐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다. 그럼 나도 똑같이 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원리가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지는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감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똑같이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프로스 미용 씨 실장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가서 장모님하고 제가 조문을 받는데 제 이런 한참 마음이 좀 울고 막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복음 전하는 기회는 언젠가. 그래서 마음 무너져질 때 실장님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오. 여러분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죠. 아멘.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내일은 못 만날 수 있고 내가 어쩌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증언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 아멘. 온유와 두려움과. 왜 지금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라고 해서 온유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왜 한다고 해요? 내 말 하나에 내가 행동하는 액션 하나 잘못해가지고 아유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아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는 내가 거기에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떨림으로 갖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막말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 욕하는 행동들을 한다.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오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까지 같이 본인 혼자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온갖 욕설을 하고 막 이러고 다닌다? 아니요. 그럼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건 누구를 욕먹이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욕먹이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어진 일에 정말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 와, 뭐 그렇게까지 해? 대충 해? 아니요. 왜 우리가 대충 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대충 시간을 때우거나 하는 일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면 안 되는 인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여있다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쯤이야 하고 쉽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하면서 하대하는 언어를 썼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김하 제1교회가 명예가 달려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손가락질을 당하게